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은 하늘소리교회가 시작된 지 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 때 하늘소리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했던 말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하늘소리를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의 소리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자 하는 자들의 소리 하늘소리가 되어서 하늘소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랍니다. 이 하늘소리 교회라는 교회 이름 하늘소리는 성경 구절을 두 곳에서 가지고 온 이름입니다. 하나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나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한 엘리야가 죽으려고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밥을 먹이시죠.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밥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밥을 먹이시고 밥 먹으면 또 자고 또 깨면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신 후에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시죠.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만 혼자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서 불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상황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야, 하나님이 역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그렇게 스펙타클하고 뭔가 대단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고요해졌을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거창하고 대단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입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못하는 그런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 소리입니다.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엘리야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늘소리 교회가 듣기 원하는 첫 번째 하늘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듣고 경험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하늘소리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리의 두 번째 의미는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 하늘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 소리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소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큰 우레소리처럼 크게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하늘 소리인 겁니다. 예배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것이 하늘소리 교회가 꿈꾸는 하늘소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늘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늘소리가 되어가는 교회. 하늘소리를 회복하는 하늘소리를 듣고 하늘소리를 회복한 사람들이 예배자의 삶, 하늘소리를 들려주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알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늘소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이고 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오늘 하늘소리 교회 시작을 기념하는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 하늘소리를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 하늘소리가 되어 하늘소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소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되게 좋겠죠?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신분과 존재 때문이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와 죽음은 이미 있었으니까요. 율법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정죄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율법이 구원의 방법도 아니고 정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아니라면 율법은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하여졌다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 남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에 빠져가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좋아하는 존재였더라.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더라. 이걸 알게 되는 그 결과로 죄가 더하게 되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가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입니다.
율법이 찾아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은 우리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가 찾아왔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죄와 율법의 관계, 이런 설명, 은혜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 바울의 말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도 더 많이 받겠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아진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하게 살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할 필요가 없겠네. 뭐하러 그래야 되나?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많아진다는데 오히려 더 많이, 더 열심히 죄를 지어야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며, 더욱 넘친다며,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짜잘한 죄만 있으면 짜잘한 은혜만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오해랄까, 질문이랄까,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을 그 오해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입니다.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냐? 죄에 거할 수 있냐?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다죠. 왜 그럴 수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선한 줄 알고 율법이 신령한 줄도 아는데,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못하더라.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 아래 팔려가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신령한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속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고 죄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바울이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우리의 결론은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죄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의 결론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이니까요. 로마서 5장 20절 다시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왔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결단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아래 속하여 죄 아래 속해 있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했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결론져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원인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독생자를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열심히 믿기로 결단했다, 내가 교회에 잘 다니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선행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겨난 어떤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인식이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맨날 유튜브로 세상의 것만 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경 공부도 못하니까 성경 공부하러도 못 오고, 하는 건 주일 예배 한 번 오는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래도 되나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왜 할까요? 왜 무언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선하게 살고 그런 거 해야겠다는 생각을 왜 할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부담이 될까요? 신경 쓰일까요? 안 하면 찝찝하고 하자니 귀찮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틈엔가 그런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안에 영적인 어떤 감각이, 어떤 인식이 생겨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과 고민이 동기가 되어서 말씀도 읽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배도 나오게 하시고 헌금도 11조도 드리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눈 떠보니 12시. 아, 이런 생각. 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성경을 너무 안 읽었어. 아, 기도도 안 하네. 아마 그런 찝찝함,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생각,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녀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할까요? 그런 거 고민할까요? 아, 예배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예배를 자꾸 못 가네,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빠진 것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게 신경 쓰일까요? 기도 안 하는 게 신경 쓰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 아예 관심도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나 인식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그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생기고 반성이 생기고 영적인 부담도 생기고, 그 결과로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교회? 그걸 뭐하러 가?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감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그런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예배 빠져도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감각이 없는데 그럼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들었던 그 생각, 나는 그런 감각이 없는데 구원 못 받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애초에 말씀을 듣지 않고 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지 않은 사람이 난 그런 감각이 없는 건데 그러면 난 구원 못 받은 건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생각 안 나와요.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감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레벨이 다르죠.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보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실력도 늘잖아요. 레벨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몬스터 이런 거 못 잡다가 레벨이 올라가면 못 잡다 하면 100방 쳐야 죽이는 그런 몬스터를 한 방 치면 죽이고 막 이런, 이렇게 레벨업이 되잖아요. 레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도의 차이, 나이의 차이, 유치원생일 때는 뭘 못 읽던 글씨가 수학 문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풀어지잖아요. 그런 레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신자입니다. 뭘 하고 뭘 안 하고, 어떤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예배를 빠졌을 때, 헌금을 빼먹었을 때,
성경을 못 읽고 있을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다, 이래도 되나 싶나, 미안하다, 목사님한테 맨날 간다 그러고 못 가네, 죄송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인식,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여. 교회가 자꾸 신경 쓰여.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다면 그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감각이 있는 거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의 대답이 그럴 수 없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는 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걸 의미하니까요. 로마서 6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더 살리요? 이건 우리는 신자니까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신자라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 신자라서 죄 가운데 사는 게 불가능해 라는 뜻인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겠죠? 복습하십시오. 유튜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 죄인이다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도 다 죄인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후손도 다 의인이다. 아담의 족보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로, 그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했죠. 생명책으로 옮겨진 거예요. 명단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후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족보에서 끊어내시고 새로운 족보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부터 꺼내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이 그거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런 것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속해 있다면 죄가 점점 더 더해져서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다면 은혜 아래서 의와 거룩으로 자라나서 결국에는 의와 거룩과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겠죠.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나라, 죄의 권세, 죄의 영역 안에서 살지를 않아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유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다음에 이어질 이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디 앉았어요? 하늘에 앉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위치가 아예 바뀌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앉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아예 바뀐 거라고요.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럼 옮겨졌으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 옮겨졌고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결국에 그리로 갈 거면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왜요?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요. 그럼 내가 뭘 합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건 부모가 자식을 낳아갖고 애쓰고 기르고 교육도 시키고 막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백수야. 나가서 일자리도 알아보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해.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러는 거지.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난 아무것도 안 할까? 나 죽을 때까지 다 해놔.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일도 하지 말고 맨날 게임만 하고 살만 디룩디룩 찌고 게임만 해라.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먼데기를 부러뜨려 놔야죠. 패서라도 사람 만들. 사람 될 때까지 패야죠. 우리는 구원을 한 일이 없이 거저 얻었지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었으면 그 얻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겠구나. 예배자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늘 소리가 되어야겠구나.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여기만 있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목 세잔을 미리 챙겨갖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거지가 됐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알게 됐죠. 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구나. 나는 바보 천치구나. 나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구나.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에 뭘 알게 돼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했는데, 아버지 집에는 생명이 넘쳤는데,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눈 뜨면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랑 있는 게 제일 행복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죠. 오늘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영역에서 죄의 건세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가출하고 싶어서 막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뭐 시키면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 가서 너네 가서 밭 좀 매라. 모내기 좀 해라. 이러면 냉큼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겠죠. 왜요? 아버지 말 듣는 게 제일 좋다는 걸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배우겠습니다. 아버지랑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이 이후로는 실수도 안 하고 맨날 착실하게 그렇게만 살았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짓도 할 거예요. 멍청한 짓도 하겠죠. 아버지가 시킨 대로 못하고 아버지가 시킨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딴짓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쫓겨나지도 않을 거예요. 신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학생이 맨날 토요일만 되면 내일은 꼭 예배 갈게요 그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연락이 목사님 이제 일어났어요. 맨날 결심하고 맨날 안 하고 맨날 결심하고 맨날 안 해요. 뭐 어때? 우린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집에 살지 않아요. 의의 집에 살아요. 집에서 먼 나라 가서 살지 않고 아버지 집에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의 집에 사는 사람들도 가끔 좋은 일 해요. 착한 일 해요. 선한 일 하고요.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죄의 집이에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죄의 집으로 돌아가겠죠. 죄의 집에 돌아가서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의의 집,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죄를 지어요. 아니, 자주 죄를 짓죠. 그런데 돌아가는 집은 어디예요? 의의 집이잖아요. 결국에 돌아오면 의의 집이잖아요.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죄를 아직도 짓는 건 사실이지만 죄의 방향성 그대로 그냥 살 수 없게 된다고요. 죄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실망하고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아픔, 실망 그런 게 크고 괴로워지고 그런데 또 죄에 승리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렇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계속하게 돼요. 믿음이 커갈수록. 그런데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 그건 우리가 속한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왜 그러면 우리는 자꾸 죄를 짓습니까? 그런 건 우리에게 아직도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옛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던 죄를 무서워하고 죄 말 잘 듣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봐도 명작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쇼생크가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 탈출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지낸 어떤 노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10년 살았을 때 20년 살았을 땐 감옥에서 나가려고 막 애를 썼어요. 가석방 되고 싶어서. 근데 가석방은 안 시켜줘요. 그런데 이러다가 나중에 70 노인네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들됐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내보내준다는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석방 해주는 애들이 가석방을 해줘요. 나가기 싫다는 애를 굳이 내보내는 거야. 내보냈더니 그 취업도 시켜주고 뭐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포장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면 매니저가 와서 왜요? 그러면 화장실 가도 돼요? 그래요. 그럼 갔다 오세요. 그러면서 매니저가 그래요. 화장실 갈 때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갔다 오세요. 화장실을 가면서 이 사람이 독 빼고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오줌이 안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감옥에 살았으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어디를 가든지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감시를 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일이 막혀가지고 그게 없으면 어색한 거예요. 간수한테 화장실 간다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간수가 지켜보고 있어야 소변이 편하게 나오는 지경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인이 막히는 거예요. 신자가 자꾸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이 남아서 자꾸 사탄한테 겁을 먹어요. 사탄은, 죄의 권세에 있는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묶어버리셨는데 그 유혹과 버릇에서 쉽게 벗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영화 속 그 노인이요, 친구를 만나요. 친구가 누구냐면 쇼셰크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간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자유가 뭔지,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배워요. 하나씩 알아가고 경험해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소변을 편하게 눕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날도 언젠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피곤해 죽겠어도 아침에 이 눈이 떠지는 그런 날도 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말 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될 거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완성되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건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 짓겠죠. 실수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집은 의의 집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의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인 하늘 소리를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 하늘 소리가 되어 하늘 소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했죠. 우리는 오늘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늘 소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늘 소리로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소리로 완성될 거예요. 좀 더뎌 보이지만, 좀 미련해 보이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맨날 약속하고 안 지키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신자다운 게 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하늘 소리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자고요. 좀 민망해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참 목사인데 민망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다,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내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